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청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에게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운 불볕더위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사오니 지은 죄를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세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과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방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힘겹게 광야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11 생명살림 운동을 통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과 승리가 있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이 3명의 태신자를 작성하여 하루에 1분씩 100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화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곽우정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곽우정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뻐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광야 길 마라를 만났다면 제목입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15장은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모세와 미리암이 이 감격으로 노래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그들은 감격으로 노래하면서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 노래가 끝날 쯤 그들에게 목이 말라왔어요.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어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겨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너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물입니다. 마라입니다. 마라. 겨우 홍해 고비를 건넜는데 목 타서 죽는 이 마라라고 하는 고비를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인생길도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납니다.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랍니다. 고통의 마라가 연거푸 찾아온 거죠. 또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오감으로 몸서리를 칩니다. 쓰디쓴 배신의 마라를 만난 거죠.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움의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어디 이런 마라를 만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라가 크거나 작거나 다 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마라를 만난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마라를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괴롭고 쓰고 고통스러운 마라를 이겨내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원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를 만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10가지 재앙 바로의 항복으로 출애굽 홍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감격의 노래로 하늘을 찔렀고 감사의 노래로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시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지? 와, 하나님 엄청나셔.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감사는 하늘을 덮었고 지축을 흔들었단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고통의 마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마라 앞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터진 거지요. 원망이 터진 것입니다. 430년 노예살이 그들의 몸에 밴 것이 있다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습관처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으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원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이 원망의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 내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은 나라가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 그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다 그 인간들 때문이야. 다 원망하지요. 내가 이렇게 낙방을 하고 제대로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다 교육제도 때문이야. 그런 선생님만 안 만났더라면 그 선생님 때문이야. 그런 상사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직원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남편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아내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부모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그 인간 만난 것 때문이야. 그런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 불평의 함정에 빠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너무나도 쉽게 이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빠져서 그 인간 때문이라고, 그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 덕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환경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 인간 때문입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립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전기와 파나소닉을 창립하신 분이시죠.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 첫 번째, 너무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초등학교 중퇴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부지런해야만 했고 모든 사람에게 배워야만 했고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몸을 조심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안 먹었고 날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내 인생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조건들 아닙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덕이라고 말하죠. 원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라를 만났다면 마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망을 떠나야 해요. 원망. 성경은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악을 만드는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대요. 그러니까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을 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라의 극복은 먼저 원망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 대신 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모두가 원망할 때 한 사람 모세는 달랐지요. 모세는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작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마라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지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르쳐라.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백성들은 다 원망하지 마. 그 바다를 가르치니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말렉을 만났어요. 백성들은 다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모세는 어떻게 하지요? 산 위로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지요.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마라를 만날 때마다 맞닥뜨린 사건마다 모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백성과 부르짖는 모세와 무엇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가서 부르짖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원망부터 하는 거죠.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부터 나오는가? 도대체 내가 마라를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부터 내게 나오는가? 원망의 뿌리는 불신이고 부르짖음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원망의 뿌리는 불신이다. 부르짖음의 뿌리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 뭘 해요?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부르짖어야 답이 있습니다. 광야길 내내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세요? 오늘 너에게도 그 마라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샘플, 모델이란 말이죠. 부르짖으면 오늘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가 만난 마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뭐예요? 마라입니다. 우리가 만난 마라.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 마라를 만났단 말이죠. 그럼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라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야, 모이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마라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세상이. 세상이. 코로나가 뭐냐? 마라다. 우리가 만난 마라다. 마라 때문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 거죠. 야, 너희 마라 만났잖아. 해야 될 일이 있어.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거기에 길이 있어.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야. 오늘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 아닙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라를 만나 다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올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일이죠. 밤새워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뭡니까?
부르짖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라를 만나, 죄의 마라를 만나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부르짖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르짖으면 거기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마라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라를 해결하시고, 나의 마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모델이죠. 제가 좋아하는 조동아님의 나 하나 꽃 피어를 한번 이 시간 소개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꽃밭이 온통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 시를요, 제가 오늘 말씀에 맞춰서 패러디를 좀 해봤어요. 나 혼자 부르짖어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부르짖고 내가 부르짖으면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온통 우리가 너도 부르짖고 나도 부르짖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가 이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다면, 이 빛고울 땅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다면, 이 조국 땅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마라를 해결했단 말이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마라를 해결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마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를 던져라.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야, 저 나무 있잖아, 저 나무를 저 마라 물에다가 던져. 참 단순하죠. 던져. 그랬더니 그 나무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 요리하니 죽음의 물 마라가 생명물로 바뀐 것입니다. 때문에 마라를 만났다면 우리가 뭘 하라고요? 나무를 던져야 돼요. 나무를 던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도대체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다시 우리가 찬찬히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듣도록 하는데, 세 가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네 실존이 마라야,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뭘 만난 거죠? 마라를 만난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마라를 보게 할까요? 너의 실존이 마라야, 요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430년 그들은 노예 살이를 하는 족속입니다.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라와 같은 존재들이 그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들의 실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저 마라와 같아. 너희가 마라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생로병사의 길을 필연적으로 걷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네 삶은 괴로움의 연속, 마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길에도 너 존재가 마라야,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라라고요. 우리는 생로병사를 떠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존재가 마라와 같은 자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마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마라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내가 요리사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리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리사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나무가 던져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죽음의 물이 생명물로 바뀌었죠. 뭐죠? 하나님이 마라를 요리했다, 그 말씀이에요. 요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마라다, 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요리할 것이다. 너희 인생이 아무리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요리할 것이다. 단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요리할 거야. 요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리하시면 마라가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요리사라고. 최고의 요리사. 이 시대의 최고의 요리사를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셰프들이, 고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백종원 씨를 꼽겠어요. 이 백종원 씨는요, 돌멩이 가지고 요리를 해도 맛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뭐 특별한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식당도 다 살려놓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맛 되게 없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요리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마라를 요리하시는 요리사라고요.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요리하신 그 요리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선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의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방을 시켰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을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마라라고 한다면 그들이 흘려보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다 쓴물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저주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리되어서 맛있는 단물이 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죠.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요리에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요리를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계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요리사란 말이죠. 그 샘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처갓살이 40년 하는 인간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실패한 존재로 잊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 마라와 같은 모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뭐 하시려고요? 나 너 요리할 거야. 어떻게 해요? 내 백성 해방시켜야지. 아니, 제가 도망자, 살인자, 실패자가 제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요리할 거야. 모세를 요리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요리사다, 요리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최상의 요리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얼마든지 고장났다고요? 괜찮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다고요? 괜찮아요. 때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그 손에 들려진 어떤 재료들마다 요리되지 않을 인생은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상처지고 고장나고 사람들이 싫어, 사람들이 외면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요리하시면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이 단 인생, 즐거운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요리사다, 요리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너를 마라와 같은 존재지만 요리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리사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세 번째는요, 나무를 던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터치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십자가에 터치되게 하라.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나무를 던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던져진 나무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구르쿠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1차적인 물리적인 그냥 나무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이 나무가 도대체 뭐냐? 주경가 메투엘리는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시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저는 이 주석이 합당한 주석이라고 봅니다. 이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생명나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에 부딪히니 역사가 두 조각 났단 말이죠. BC와 AD,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역사 속에 던져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던져지니, 나라에 던져지니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독립하여 해방을 받아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근데 또 유일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죠?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십자가를 전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인구의 20% 이상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십자가가 나라에 던져지니 나라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그 말이죠. 예수 십자가가 그 사람 속에 던져지니 그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날마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저희 아버지 그 가슴팍에 예수 십자가가 꽂히니 우리 아버님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셔서 그 회심한 아버지를 본 아들이 나도 예수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꿈을 꿨던 자가 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무를 던지래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나무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나무가 던져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변해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소망이다. 그 십자가를 던져라. 그 나무를 던지래.
예수 십자가에 터치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이 찬양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터치되도록,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터치되도록.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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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원망 대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실존이 말아야 내가 너를 요리할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마라를 만나셨다고요?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이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요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 붙드셔서 십자가에 부딪히기만 하면 거기에 마라가 변하는
내 인생 단물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망을 그쳐라.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려울수록 마라가 기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실존이 마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요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일터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일터, 생업의 현장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가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고도 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길이 닫혀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우리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님이 조국 땅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1311 생명 살림, 이 일 다 하고 계시죠? 세 분을 마음속에 꼭 품고 1분씩 그분을 위해서 100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정대로 이렇게 초청해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거죠.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썩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앞에 스티커 붙여져 있는 곳에 꼭 좌석을 앉으셔서 서로 간에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나갈 때도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한 7, 80분 이렇게 되시는데 7, 80 가정이 되시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갖추어서 또 복장도 그렇게 갖추어서 꼭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성경 암송 여러분 보시고 외워주시고 장학생 추천 기준대로 해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고요. 또 그 밑에 광고들도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셔서 5주 동안 바나바 사역을 잘 마치고 수료하신 분들이 유빛나라 성도님, 최태호 성도님, 박만순 성도님 세 분이 이렇게 수료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좋은 가족 동지들이 되어서 교회에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우리 이분들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바나바님들께서도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요리사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요리사입니다. 아멘. 마라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소망,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말아된 우리의 자신을 요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존재를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결정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